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11절 지금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게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해 네 번째 두루마리를 먹이시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두루마리를 먹이시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을 에스겔이 받았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이 전하여야 할 여호와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루마리 형태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에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십니다. 그 책이 에스겔을 향하여 펼쳐져 있는데 안팎에 글이 가득해 있습니다. 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양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발견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능동적으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받아먹습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에는 피동형으로 그가 입을 열어주시니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려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입을 벌리셔서 그에게 입에다가 넣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입을 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벌리시고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데도 에스겔이 왜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의 길을 따르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의 실상은 같습니다. 자기 귀에 좋은 소리는 듣기를 좋아하기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고 합니다. 에스겔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애가 애곡과 재앙이 가득한 말씀을 받아먹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시고 두루마리를 먹이시면서 내 배와 창자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먹는데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입에서 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내용이 말씀이 나오면 달고 기쁘겠는데 내가 평소에 정말 싫어하는 내용이 그 말씀이 나오면 과연 그 말씀이 달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17절도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지만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있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기쁨이지만 그 말씀이 삶으로 적용이 되려면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에스겔과 같은 비슷한 소명을 사도 요한이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스겔과의 차이는 그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말씀이 에스겔에는 없고 사도 요한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에스겔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증거함으로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환경이라고 에스겔은 고백합니다. 이런 환경을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붙어야만 살아남는다고 모두가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음녀인데도 그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으면 북한꼴이 납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주체사상을 믿고 살기에 너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은 바벨론에 적극 협조함으로 배는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둘 다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은 사람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라면 세상의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우려야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사도는 자신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은 것이고 세상이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을 죽은 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 무너지는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18장 19절 20절을 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울며 애통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로 대비가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인용하여서 아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성경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상 슬픈 노래와 통곡과 재앙을 결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입을 벌려서 말씀을 먹이십니다. 마치 농번기에 소가 지쳐서 여물을 먹지 않을 때 소의 주인이 억지로 입을 벌려 여물을 입 안에 넣어 먹이듯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이 말씀이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배에서 쓰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먹이신 것은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이 자기가 두려운 모양입니다. 5절 6절에서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자기 족속에게 가서 전하는데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스겔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냈다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본문 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가장 앞선 부분, 드러난 부분이라면 마음은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안팎으로 전혀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도 그들을 마주 대하도록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시는데 화석보다 더한 금강석 같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모든 말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서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없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핑계를 삼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더 멀리 있는 이방 나라들은 핑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은 온 천에 다 증거되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구약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입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관복음서에서 나오는 악한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이고서는 최후에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장차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한 곳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한 말씀과 그 권능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 전했더라면 그 성들이 오늘까지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가브나움이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든지 아니 받아들이든지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들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입으로 들어가고 배로 들어가서 쓴맛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쓴맛이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좁은 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앙의 말이든 심판의 말이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입에서 달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서 쓰다는 것은 삶의 적용이 그만큼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고 살리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먹고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쓰다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함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재앙과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결단이 일어나는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시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밤에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